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죠.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게 이제 예수의 이름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 이름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점을 둔 거예요. 제가 이 세포, 염색체, DNA, 염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또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 어린이는 약 4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신체 각 부분에서 자신의 일,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세포가 자신의 일을 하는 원리는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총체적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가 있는 물질의 화학적 구조가 바로 DNA이고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자를 게놈이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크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분류합니다. 원핵생물이 뭐냐? 세포 안에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등의 소기관이 없는 단세포 생물, 대표적으로 박테리아 같은 거를 이렇게 원핵생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 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세포 내에 복잡한 기구들을 갖춘 생물, 대표적으로 아메바나 집신벌레, 포유류가 있습니다. 세포의 중앙은 가장 중요한 염색체가 들어있는 핵이 있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 시에 가늘고 긴 DNA가 막대기처럼 뭉쳐져서 특정 화학물질의 뚜렷한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세포 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노화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하는 리소솜,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솜, 합성된 단백질을 압축하는 소포체, 그것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골지체 등이 있습니다. 자, DNA가 뭐냐? DNA는 산소, 질소, 탄소, 수소, 황, 인과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학물입니다. 이 원자들이 모여서 당과 인산기 그리고 염기를 만들어 길게 사슬처럼 연결하는데 당과 인산기는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만 염기는 4가지의 각기 다른 종류가 번갈아가며 결합됩니다. 이 염기의 4가지 특성이 유전 정보를 만듭니다. 이 4가지 염기라는 게 뭐냐? 아데닌 A라고 하고요, 티민 T라고 하고, 시토신 C라고 합니다. 구아닌 G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염기가 복잡하게 배열되어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한마디로 이것들이 문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글이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문자를 만들어내듯이, 글자를 만들어내듯이 DNA라고 하는 것도 겨우 4개의 코드로 생명에 필요한 모든 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4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자음, 모음이 있어서 우리 한글을 만들어내듯이 이 몸에는 4개의 코드로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것도
성경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땅도 어떻게 해요? 네 개로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예요? 네 개로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 네 개의 강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뭔가 네 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이 땅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땅의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땅의 복음인데 이게 네 개로 이 코드를 만들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사람이요. 자, DNA가 만들어내는 문자는 효소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효소는 일종의 촉매와도 같은데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단백질은 이 효소의 작용이 없으면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단백질은 효소가 있어야 분해도 되고 다른 성질로 바뀌어 활성 단백질로 쓰이게 됩니다. 단백질, 효소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물질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되어 생성이 됩니다. 아미노산은 20종이 있고 이들이 결합되는 순서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 DNA는 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 단백질은 기본 물질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DNA의 네 가지 염기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문자이고 그 아미노산이 특정 순서대로 결합되도록 하는 명령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염기는 세 개가 한 조각이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러한 아미노산이 수백 개 모여 하나의 단백질을 만듭니다. 물론 30억 개의 염기, 서열 모두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자가 아니고 단지 수만 개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DNA는 핵 안에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 복제하지 않을 때는 이중으로 결합되어 나선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이중 나선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런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합도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AT, CG로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참 신비롭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 속에 세포, 우리가 세포도 참 작은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작은데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염색체, DNA, 그리고 염기 서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품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기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글자. 그러니까 그 글자가 하나님이 뭔가 거기 글자에다가 글자를 쓰려고 우리 이제 DNA 염색체에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쓰는데 뭐라고 썼을까? 글자를 네 개로 썼다 그랬잖아요. 네 개로, 그죠? 네 개로 돼 있다 했어요. 염기서열 이게 네 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코드가 네 개인 거예요. 비밀번호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네 개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제 성경책을 쓰면 이 성경책이 누가 썼다? 누가 썼어요? 여기 하나님이 쓰셨죠. 이거 하나님이 쓰셨어요. 인쇄는 사람들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했지만 사실 속에 만드신 분은, 그 내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책을 지면 이 속에 지은이가, 여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요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 4개로 해서 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고 높여드려야 된다. 이 이름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게 할 것이고,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소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DNA가, 세포가 60조 개라고 그래요. 이게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우리 그 DNA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 정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포 안에, 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DNA라는 게 있고, 그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유전자는 이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전자가 켜지면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지면 이제 이게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이제 그 속에서 켜져야 되거든요. 그 유전자 안에 염기라는 서열이 있는데, 그게 뭐뭐로 되어 있다 하면 A, T, C, G로 되어 있다. 그렇죠? A, T, C, G. 요 네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A라고 하는 게 10개의 가지를 가지고요. T라고 하는 게 5개의 가지, C라고 하는 게 6개의 가지, G라고 하는 게 5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핵산 가지라고 그래요, 이걸. 핵산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A, T, C, G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지를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가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 가지를 낸 것이 10개, 5개, 6개, 5개 이렇게 가지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가 있죠.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쓴 거는 다 무슨 글자냐면 그림 글자예요. 그림.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 것을 나중에 글자로 만든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에는 다 숫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돼 있는 숫자가 돼 있는 게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거는 2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이게 1이라는 숫자입니다. 1. 알레프가 첫 번째 알파벳 할 때 A 할 때 그게 1이라는 숫자예요. 요드라는 게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요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 그게 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라는 단어가 창문이라는 단어 그리고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5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바브라는 게 있어요. 바브. 깔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도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깔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못이라는 갈고리 못. 이게 못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쪽 나무 이쪽 나무를 이렇게 못 박아서 연결하죠. 그것처럼 연결고리, 갈고리, 못,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요 6이라는 숫자예요. 6. 그러니까 갈고리라는 여기 바브라는 이 단어가 6이라는 숫자거든요. 예, 글자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라는 게 이제 5라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모양이 어떻게 10이라고 그랬죠?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10이라는 요드. 그 다음에 해 5라는 숫자. 그 다음에 바브 이렇게 깔고리처럼 되어 있는 그게 6이라는 숫자. 그리고 해 그게 5라는 숫자예요. 이거를 4개를 합치면 15, 6, 5 이렇게 되죠. 15, 6, 5 이렇게 된 글자가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사롭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겠죠. 성경을 쓰더라도 자기가 저자니까, 하나님이 저자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었다, 이걸 내가 썼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4개의 코드로 되어 있다고. 이 4개의 코드가 된 이것이 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게 15, 6, 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라는 글자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요드가 뭐라고 했어요? 손이라고 그랬고, 해라고 하는 게 창문, 열려있다, 또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숨구멍, 숨 쉰다, 호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게 이제 못이라고 했어요. 못, 갈고리, 연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라는 게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라는 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겠죠, 인간들은. 그죠? 막연히 어떤 누군가를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옴으로써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여호와를 소개하는 진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이름을 집어넣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너는 누구 거다? 내 거야. 여호와 거야. 너는 내 거야.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봐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숫자는 짐승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짐승의 이름인 거야.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그게 짐승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짐승도 우리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짐승도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몸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게 들어가면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DNA가 붕괴가 되어버린다고. 단백질이 뭉쳐버리고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다른 이물질을 여러분 주사바늘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면역체계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포, 그 안에 핵, 그 안에 염색체, DNA,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는데 이거를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고, 하나님, 내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속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때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싶어 하시는데, 짐승도 자기 이름을 쓰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몸 안에. 그럼 짐승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없는데, 원래 우리 안에 없는데 짐승의 이름이, 그러면 자기 숫자를, 자기 이름을 밖에서 우리한테 집어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다고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건데, 짐승이 자기 걸 만들려면 자기 거를 밖에서 집어넣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앞으로 조심하시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나 해받지 않을 거야, 뱀에 물려도 나 독이 안 퍼질 거야, 뱀한테 맨날 물으라고 그러고 독을 마시고 이래도 안 되죠. 그건 일부러 그건 시험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걸로 자꾸 하냐고. 그건 아니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뱀한테 뱀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한다고 해서 딱 뱀 보고 물으라고 했다, 그자로 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뱀 물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시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시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뭐하러 일부러 뱀한테 물으라고 그래요? 왜 일부러 독을 마셔? 왜 일부러 독을 갖다 주사로 집어넣어? 말 안 되는 거지. 몰라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몰라서 죄를 진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 이해가 되겠죠? 요드라고 하는 건 10이라는 숫자고 손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숫자 5가 되고요, 열린 창문을 말합니다. 보라, 숨, 호흡, 숨구멍을 얘기합니다. 바브는 6이라는 숫자고 못, 갈고리, 못자국, 그리고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 못자국으로, 그 못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겠죠? 자, 해라고 하는 건 5라는 숫자고, 열린 창문, 보라, 숨, 호흡, 숨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 여호와라는, 주님의 손을 보라, 주님의 못자국을 보라, 이런 말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치료의 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나오면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먼저 한번 의지해봐라. 그래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